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새생명교회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11월 8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믿기라고 하는 시리즈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믿음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늘 나의 삶의 자리 그리고 나의 지금의 형편을 되돌아보면서 조금 더 가까이 그리고 조금 더 열심히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 다른 얘기로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 자기 속에는 여러 가지가 다 함축되어 있는 의미죠.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나의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고 제자들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뿌리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믿음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믿음의 뿌리가 아브라함이고 그 믿음의 시작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바로 믿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이 믿음의 시작, 믿음의 뿌리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본질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떠나라는 겁니다. 가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얘기하지만 그 당시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가 살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죽음의 상황으로 내몰려지는 상황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떠나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소위 말하면 행복하게 잘 살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떠날 때 그 아버지의 집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떠날 때 롯도 데리고 갔고 많은 가축과 종들도 함께 갑니다. 그럼 많은 종들을 부릴 정도의 부유한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곳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유함,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그런 풍요로움을 포기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또 떠날 이유가 없는 게 뭐냐면 이 땅에 무슨 재난이 들었다든지 무슨 재해가 있다든지 무슨 전쟁이 벌어졌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리고 자연재해가 심하게 들면 뭐 기근이 든다든지 뭐 홍수가 났다든지 뭐 지진이 났다든지 그러면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잖아요. 두렵고 겁나서.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의 땅을 떠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재난도 없고 재해가 닥친 것도 아닌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이 여기서 떠날 이유가 없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는 내게 지시할 땅으로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는데 그 보여줄 땅이
어느 땅인지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묘사가 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어디를 떠나고 또 우리가 미래로 나아간다고 할 때 그 미래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확고하고 그리고 지금보다 더 안전해야 되고 지금보다 더 좋은 상황이 그려져야 우리가 지금 떠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그림이 그려진다 할지라도 떠난다는 건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미래가 불투명해요.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거기가 어디인지, 그곳에 가면 뭐가 있는지, 그곳에 가면 지금보다 나은지 전혀 알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모든 민족의 모든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이 되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될 때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자기 하나도 사실은 감당하기 어려운데 자기 하나의 삶도 추스리기가 힘들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럴 정도의 여유가 없잖아요. 또 하나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데 이것도 우스운 얘기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딸 하나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죠. 무자하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75세잖아요. 근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볼 때는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명령이 전혀 어떤 가슴에 와닿거나 이걸 전적으로 동의하거나 이 하나님의 음성 들었으니까 내가 바로 떠나야지라고 어떤 자기를 자극하거나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굴 믿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뭐냐면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포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자발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 자기를 포기하고 그래야 나를 따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불렀을 때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불렀을 때 그들이 뭐랍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의 것을 버려두고 다른 얘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은 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잃어버릴까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라질까봐,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이 포기될까봐 겁나고 두렵고 떨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믿음은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위해서 내 거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시작이고 예수님 닮아가는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출발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뭘 포기합니까? 자기의 고향을 포기합니다. 자기의 친척과 인간관계를 포기합니다. 자기의 부요함을 포기합니다. 자기의 물질적인 풍요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걸 떠났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간다고 박수 쳤겠어요? 아니에요. 다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 했겠죠. 지금 떠나야 할 이유가 없고 나이가 지금 75세인데 어딜 떠나냐고 막 난리 났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데 그걸 다 뒤로 하고 떠난 것. 즉 다른 얘기하면 자기의 자존심까지 내려놓고 자기가 그 하란 땅에서 일구어낸 모든 업적을 포기하고 거기서 경험한 수많은 경험과 지식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떠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가 포기하고 버려야 할 수많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약속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출발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출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참 많이 포기했다. 예수님도 포기하는 삶을 사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포기했고 하늘의 권세를 포기했고 하늘의 영광을 포기했고 하나님과 동등됨의 자리를 포기했고 마지막에는 뭘 포기해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나를 위해서 포기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면 너희도 나를 따라와라. 나와 닮아야 된다. 즉 다른 얘기를 하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하는 삶, 그 믿음, 그것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결국 빌립보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높이 세우셔서 땅 위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포기하는 게 힘들고 어렵지고 정말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지만 그걸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답고 더 복된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는 옛날의 것을 포기할 때 아름다운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젊은 율법사, 부유한 부자였고 사회적으로도 명망 있는 사람이었고 명예도 가진 사람이었고 도덕적이고 율법적으로도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고 다 가졌잖아요. 근데 뭘 못했어요? 포기를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주님, 내가 당신 따르고 싶습니다. 당신 제자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은 뭘 요구했냐면 포기를 요구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포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슬픈 기색을 하고 예수님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걸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발견합니다. 세상의 것들,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포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기하는 자들을 들어서 복의 근원으로 삼고 복된 자녀로 삼고 풍성케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 아름다운 은혜들, 더 큰 은혜, 더 큰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그 손길과 창조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